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5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05편 8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손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모든 과정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오늘 시편 105편 전체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이 105편 전체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구나, 그리고 다 알고 계셨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때 함께 계셨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그렇게 함께 계십니다. 그 이유가 8절에 나옵니다. 자,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아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후손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후손들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 약속 기억하셨고 그 약속 지키시느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할 것은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은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우리가 왜 이렇게 말씀 의지하여 기도해야 하는가? 내 능력 밖의 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은혜가 나에게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평소에 말씀 많이 읽고 하나님의 은혜 스토리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그 성경의 역사가 나에게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시편 105편에 보면 요셉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깨닫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19절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도다, 이 말입니다. 자, 무슨 내용인가? 우리 성도님들 요셉의 꿈 다 아실 겁니다. 어떤 꿈입니까? 형제들을 상징하는 11볕단이 요셉의 볕단에 절을 합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요셉을 존귀한 자로 만드실 것이라는 일종의 말씀입니다. 메시지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고통의 시간 견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이 지금 당장은 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결코 가볍게 읽을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 내가 지금 읽는 이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아멘. 바라기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생동감 있게 역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결같은 하나님과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 의지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간단합니다. 나는 수시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하기 때문에 변치 않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내 상황이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결같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좋다가도 싫어질 수 있고 싫다가도 좋아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사람 의지할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합니다. 우리 삶은 이 땅에서는 나그네 삶입니다. 오늘 성경도 그 얘기합니다. 12절 말씀 보시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그 다음 23절입니다. 23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나그네의 특징이 뭡니까?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항상 자기 삶을 심플하게 유지하는 것이 나그네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그래야 합니다. 따라서 정말 집중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일에 마음과 힘을 쏟지 않는 것이 나그네의 삶을 성공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를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제는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이 베드로전서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무슨 말씀인고? 더 분별하고 깨어 있어서 이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 정말 저 영원한 천국에 마음 두며 이 세상 것에 마음 들지 말라.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더 마음 쏟으셔서 여러분 각자의 믿음 지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그네 인생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 중에 큰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아니에요. 나그네의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는 겁니다. 그동안 떠돌이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은 꿈만 같은 일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4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배고편 44절 끝부분에 있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아멘. 자, 이 말씀만 무심코 읽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나 보다라고만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넘어갈 수 있었던, 무심코 지나갈 수 있었던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살고 있던 성읍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심은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살던 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세운 성읍이 아닙니다. 그들이 심은 열매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나안 백성들이 그 성읍을 세우고 열매를 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그 광야의 생활을 은혜 가운데 잘 순종하며 마쳤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착하며 살 수 있는 땅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믿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선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 11절에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대로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대로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신명기 6장 10절 11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에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세우지 않은 성읍을 차지하고 심지 아니한 열매를 먹은 것, 이스라엘 백성 능력 밖의 일입니다. 기대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내가 생각한 기대 이상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떠도는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안정된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서라 하면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 능력 밖의 일을 만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대 이상을 믿고 그저 다 맡기며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내 나그네의 삶을 멈추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또 나그네의 삶의 길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든 나에게 가장 좋은 길임을 믿고 우리는 그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성도님들, 참 좋으신 기대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온전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내 능력 밖의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세우지 않은 성읍을 준비하신 하나님, 내가 심지 아니한 열매를 먹게 하신 그 하나님,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기가 막힌 놀라운 축복도 은혜 가운데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셨고 다 보고 계셨고 내 능력 밖의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대의 상음심을 믿고 그저 우리는 다 감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소서.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신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 임하여 주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믿음의 조상들의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대로 임할지어다.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